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매년 6월이 되면 상반기를 마칠 즈음에 하나의 방향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교회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는요, 올해에 계획했던 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 해의 표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웠던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다짐했던 그 신앙의 삶들을 잘 이뤄가고 있는지를 다짐하면서 점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교회 상반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월 달에는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찾아서 신방하는 사업장 신방, 일터 신방을 했습니다. 2월 달에는 이슬비 전도 편지를 발송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속회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날에 속회별 기도회 때 목사님 많이 안 오면 어떡해요? 그랬는데 4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3월 달에는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봄철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4월 달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행복한 초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력 전도를 했습니다. 이 행복한 초대를 위해서 2주 동안 릴레이로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은 집중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4월 말에는 맛족의 원정도도 다녀왔습니다. 5월에는 창경궁으로 야유회 갔다 왔고요. 어버이 주일 때에는 청년들이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월, 내일은 우리가 강릉 영산교회로 전도 원정들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도록 도와주셨고 또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꼭 무슨 연말 같죠?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첫째 주,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요, 우리를 위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이슬비 전도 편지를 발송하고, 또 10월 달에는 속회별 신방을 하고, 11월에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가을 총력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성탄을 기뻐하는 발표회,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윷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올해의 남은 날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함께 그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점검하면서 말씀 나누는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고 또 해보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과 전도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나에게 맡겨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며 전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100마리 있는 사람이 그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성비에 맞지 않습니다.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들판에다가 두고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한동안 찾겠죠. 찾아다니면서 어디까지 간 거야? 지친다. 내일도 일하려면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야겠네. 또는 99마리를 두고서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닐 수가 없어 하면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잃어버린 양을 그냥 재산으로 본다면 그저 100개 중에 1개니까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재산이 아니라 생명이라면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이라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나오는 잃으면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폴루미는요, 단순히 길을 열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길을 잃은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다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제떼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끝까지 찾으러 다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잃어버렸던 양이요, 더 비싼 양이었다, 아니면 더 똑똑한 양이었다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키우던 양이 죽을까봐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99대 1이라는 계산법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생명을 위해서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옵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그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왔다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양의 무게는 보통 45kg 정도이고요, 작은 것도 30kg 이상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과 같이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어쩌면 양값보다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잔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는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분명히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우리가 주고 또 줘야 하기 때문이죠.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밥도 사주고 주고 또 주고 간도 주고 쓸개도 주고 다 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한 영혼을 구원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그동안 들였던 비용도 시간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성전에 와준 것만으로도 기뻐서, 정말 기뻐서 춤을 출 듯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마음에 두고 찾을 때까지 찾아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을 때는요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그냥 100마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또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하면서 사람도 물질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족구를 참 좋아해요. 요즘에 못 가고 있는데요, 족구 한 팀당 4명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경기를 하려면 4명 그래서 또 사람들끼리 또 막 우겨요. 그럼 못 우기게 하려고 심판이 필요해요. 최소 9명이 있어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1명, 2명 더 와요. 그러면 이제 힘이 덜 들기 위해서는 3팀으로 3, 4, 12, 12명이면은요 운동을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12명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1명 더 온다는 소리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 단톡방에 36명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런데 12명까지는요 막 온다고 하면요 하트 눌러주고요, 따봉 눌러주고요, 그래요. 근데 13명째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왜 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더 온다는 사람한테 대답도 안 해주고 따봉도 안 눌러주고 홀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은요 그때 내가 소홀한 대접을 받은 것을 느낀 사람이 다음번 그 모임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데요 공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인원이 6명, 7명일 때는요 8명이 채워져야 되니까 1명, 2명이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저희 뭐 이권사, 뭐 김집사, 뭐 바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저번에 진짜 찐으로 상처받았다,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있을 때 잘해, 쿡 끊는 거예요. 그것처럼 서운했던 마음이 드는 사람은요 그 자리 그 모임에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있을 때 잘해야 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있는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상처받고 떠난 다음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뒤를 돌아오면서 아쉬워하지 말고 찾느라고 애쓰지 말고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성도님 있어가지고요 참 좋습니다. 예, 준혁이도 해줘요. 준혁이가 참 좋아. 그러니까요 잃어버리기 전에 서로를 잘 챙기고 어떤 상황이든지 보듬어주고 챙기고 돌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같이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가족도 잘 돌봐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때는요, 다른 남에게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요, 집에서는 그렇게 난폭한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가족끼리는 귀하게 여기고 잘 돌봐주고 챙겨야 합니다. 넷플릭스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 2,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드라마는요, 목숨 걸고 게임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이제 엄마랑 아들도 나오는데요, 그 엄마랑 아들이 짝짓기 게임합니다. 뭐 셋, 뭐 넷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대로 막 모이는 그런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엄마랑 아들이랑 편 먹고서 계속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피치 못하게 아들이랑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도 자기는 살러 갔는데, 이제 엄마도 다행히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그 게임을 그 순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막 비난해요. 어떻게 엄마를 버리고 갈 수 있냐고, 사람도 아니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엄마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가 사람들이 막 욕하니까 처음엔 자기도 좀 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남들이 욕하니까 거기서 딱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 그런 애 아니라고 하면서 편을 딱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서 가족이 무엇인지, 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해도요, 가족끼리는 최소한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려도 내가 때려야지. 다른 사람이 때리는 건 못 참잖아요. 참으세요? 못 참죠. 심지어 남편의 패도 마누라가 화를 내잖아요. 그것처럼 어쨌거나 내 편일 때는 잘 돌보고 얼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귀하게 여기고 우리끼리 보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잘못을 당연히 했겠죠? 기억이 안 나지만 좀 잘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옆반 선생님이 저를 데려다가 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 선생님이요, 저를 찾으러 왔어요. 맞고 낸 저를 찾으러 왔어. 얼마나 막 감사한지 선생님이 막 찾으러 와가지고, 그 두 분 다 여자거든요. 이 여자 선생님이 저 여자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애 건드리냐고 가지고 저를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요, 저를 데리고 가더니요, 어떻게 해요? 넌 새끼야 왜 맞고 다니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요, 맞으면서 무슨 말이 들었냐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사랑인가?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감싸주고요, 때려도 내가 때려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을, 함께 있는 이 신앙의 가족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내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려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명, 나 자신에 대해서 소중함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서 게임 이론 전문가 한순구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재산이 187조인데 나이가 95세다. 지금 워렌 버핏과 삶을 바꾸겠느냐라고 말하면 청년들의 대부분이 안 바꾼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나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천하를 다 얻어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이 여러모로 결함이 있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만큼 우리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이, 우리 삶이 귀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 내 존재를 사랑하셔서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나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주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과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또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